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아멘. 이제 요한일서를 마무리합니다. 요한은 어떠한 공동체에게 편지를 했고 바울 서신과 다르게 그 공동체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현재 그리스 지역 혹은 터키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소아시아 공동체에게 편지했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요. 공동체가 문제를 겪고 있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자,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고 더 이상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문제를 겪고 있었던 와중에 요한은 편지로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르치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당시에는 편지라고 하는 것이 우편물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로 전달됐을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해서 갖고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급하게 누군가가 필사를 했으면 간직할 수 있었지만 모든 성도가 다 갖고 있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또한 지금과 같이 이 글자를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특별히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만 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몇몇 성도들은 그냥 누군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요한의 편지를 읽었을 겁니다. 5장의 이 성경, 당시에 장수가 나누어지진 않았지만 이 정도의 분량의 글을 어떤 사람이 대신해서 읽고 끝났을 겁니다. 두루마리를 다시 접었겠지요. 말았을 겁니다. 한 번 듣고 혹은 2-3번 정도 들었던 성도들의 삶은 이제 다시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가능성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돌고 돌아야 했고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은 더 이상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한 번 들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요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다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요한 공동체에게, 모든 성경을 읽은 공동체에게 중요했던 것은 우리처럼 언제든지 펴서 볼 수 있었던 성경이 아니라 혹은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당장 읽고 급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어떻게 보고 삶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공동체는 성경을 급하게 쓰고 성도들에게 읽히고 성도들을 살아가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5장도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어떠한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요한일서 5장에 마무리되는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긴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단 1시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지요. 너무나 짧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서 우리가 유튜브로 반복해서 듣는 경우가 혹 있을 수는 있어도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우리가 두루마리를 펴듯이 1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 두루마리를 접듯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일하게 이 두루마리를 접은 요한의 공동체가 그 땅의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도 이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의 공동체, 이 요한일서를 받은 공동체는 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분리주의자들이 교회를 갈라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었고 로마에 의한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을 이후로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요한일서 공동체는 AD 한 90년대 경이었기 때문에 이미 핍박의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요한의 공동체에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이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걸 보면 어떻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들이 또 삶의 수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혹은 나의 감정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무너져요.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내 삶은 내 삶, 각자 인생의 삶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의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뀌냐면 내 삶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내 직장이 나를 끌고 가고요. 내 삶의 문제가 나를 끌고 가고요. 내 모든 문제들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삶이라고 얘기하고 내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고 휩쓸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이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빛으로 선언하여 주셨고 이제 이 땅을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면 내가 빛임을 믿고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믿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믿고 그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멈추려고 하고 나의 빛을 거센 바람으로 끄려고 할 때 우리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삶의 일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억눌리지 마십시오. 전복되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나는 이 인생을 승리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흐트러 놨고 그 다음에 세상 권력이 그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편지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는 이긴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가 이겼고 이제 내가 이미 이긴 이 인생을 살아가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 그냥 삶에 흔들려 끌려가지 마십시오. 최근에 목사님들이랑 대화하다가 하필 오늘 이 얘기를 전사님이 와서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전도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아 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성향이 다르죠. 저는 그냥 좀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당해온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했는데 라이트하우스의 모 목사님, 제가 교회를 밝힐 수 없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자세히 보셨다는 거예요.
무슨 영상이냐? 강영욱이 개들을 훈련하는 영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냐? 목줄을 단단히 묶고 좀 힘을 줘서 막 해야 개들이 순종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기 전에 이제 전도사들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강하게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성장한다. 이것은 좀 무서운 분이시네 라는 생각을 했다가 필요하겠다. 이 전도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겠다.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분방하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힘대로 살아가지. 그런데 우리는 목줄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께 묶인 자 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세상을 이겼다. 나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이 땅을 걸어간다. 그래서 나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걸음.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승리를 맛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님 믿기로 한 거 그냥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닥달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셔서 이 승리한 인생을 누리라고 하시는 분이시죠. 이 승리를 좀 맛보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믿으시고 한 주간을 살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지친 삶, 어려운 인생, 두려운 미래, 이 수많은 것들 가운데 유일하게 확실한 것. 당장 우리는 1시간 뒤의 인생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실한 진리 속에 거하셔서 승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만끽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처음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됐을 때 그 강대상에 놓여있는 물컵을 어떤 스킬을 가진 사람이 마실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이 어느 타이밍에 물을 마셔야 되지? 근데 오늘 물을 마시는 저를 보면서 이제 한 10년 차 정도 되니까 물 마시는 타이밍을 찾는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은 이제 예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보통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할 때 이런 핑계를 대지요. 시간이 없다. 기도가 어렵다.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 그런데 사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요구합니다. 왜 요구합니까? 이 사람이 내 부모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바쁘고 기도가 어렵고 이거 다 핑계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나의 청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생활을 사셨습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대한 반증이 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니면 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청을 들어주신다라고 기록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좀 섭섭하죠.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건이 붙어요.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 뜻 안에서 구하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어렵게 생각한다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이걸 선택하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믿어 나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땅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지유나 서유가 내 아빠다라고 선언하고요. 저를. 그 다음에 딸로 살아가야죠. 그래야 제가 뭘 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지유 서유가 내 아빠다라고 말만 하고 갑자기 옆집에 가서 살아요. 그 사람한테 내 아버지, 유일한 아버지십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굳이 이거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그리고 그 뜻 안에 거하게 된다면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믿으시고 하나님 따라 살기로 결심하시고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극적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간증이 넘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인생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김에 있어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믿음도 이제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요한일서 전체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보진 않았지만 나오냐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시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신 분이다. 그는 영생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삶의 시련을 만나고 넘어짐을 만나고 또 무의미한 시간들을 만나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게 왜 지금 당장 이 시련의 시간이 찾아오는가? 내가 도대체 왜 하필 오늘 이 사람과 갈등하는가?
내가 왜 이 문제를 만나는가? 내가 왜 반복적으로 이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는가? 지금 당장 일어난 내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니 상황이 절망적이고 힘이 나지 않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가 봐야 하냐면 그는 영원 가운데 계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여기 보면 무엇이 있지요? 네, 쓰레기 봉투인데 요 무슨 쓰레기죠? 음식물 쓰레기 봉투입니다. 네, 음식물 이게 구마다 달라서 인천에 음식물 여기 보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들이 있어요. 아니 쓰레기지. 자, 이거를 가져가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건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똥이. 그런데 이 쓰레기가 허리 아파. 자,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딸기나무인데 이 쓰레기를 여기다가 이제 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숟가락도 미리 준비해 왔어요. 자, 대충 묻을게요. 자, 묻었다고 치고. 자, 그럼 이 똥이 뭐가 됩니까? 비료가 됩니다. 거름이 되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장 내 삶에 일어난 문제는 똥과 같아요.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절망, 똥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똥 같군.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발생해요. 도대체 왜 발생해서 나로 힘들게 하는가? 그런데 이 똥과 같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걸음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똥의 시간을, 똥이라고 하니까 글쎄요, 걸음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이 똥만 보고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난 문제, 지금 당장의 어려움, 고통.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당장 오늘 하루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비록 내가 보기엔 똥과 같은 인생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아둘 때 이 인생의 시간들이 걸음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똥이라고 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잘 간직해두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갈 때 우리의 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이 고통과 넘어짐, 이 쓰레기와 같은 시간들이 결국 알고 보면 걸음과 같이 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매를 피우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어려움, 문제,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짧은 시선으로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이 나의 인생의 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영원을 계획하시는 분,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 그리고 그 안에 나를 거하게 하시는 분.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똥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걸음으로 돼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쉽게 낭망하지 마십시오. 쉽게 낙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 가운데서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똥과 같은 시간들을, 쓰레기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일을 위해서 내게 그런 시련을 주셨구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잘 쌓여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누릴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이 힘들고 지친 인생,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야, 나 빛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네 빛이야 라고 선언해 주셨지요. 그런데 너네 빛이야 라고 선언해 주신 선언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이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인생 가운데 그가 나를 지키시고 그가 나를 건져내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